이 시간 거듭남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 회의론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론자라는 것은 매사의 모든 일에 회의적인 사람들, 어떠한 것도 사실 있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그리고 어떠한 일에서든지 열정이 있지 않고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회의적인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론자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의심하는 것, 어떠한 것이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본인들이 하나하나 다 다시 따져보고 그것을 살펴본 이후에 그들의 생각에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확인되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 사람들은 항상 매사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또 다른 하나의 명칭이 있는데 바로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것, 그 어떤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벗어난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대나 30대, 특별히 삶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큰 그런 청년들에 있어서 특별히 이 무신론,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초월적인 어떠한 능력과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또는 복음을 전했을 때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미 이와 같은 신의 존재 또는 초월적인 어떠한 능력과 존재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벗어난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그러한 현상들을 하나하나씩 의심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이미 그들의 세계관에, 가치관에 이미 확립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미국에서부터 먼저 일어났고 또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더 일찍이 이미 19세기 말에서부터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실존주의 철학이 팽배했던 그 시대, 이미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특별히 미국의 동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뉴 잉글랜드 지역, 뉴욕을 비롯한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 많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는 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무신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책으로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던 미국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와 같은 특별히 뉴욕의 그 한 중심인 맨하튼 그리고 거기에서 윌스트리트라는 금융의 중심인 그곳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개척을 하셨을 때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20대에서 30대 청년들, 특별히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삶에 또 모든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회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청년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방법은 그들이 부정하고 그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말씀을 근거로 또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먼저는 눈으로 직접 말씀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회의론에 빠져 있고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러한 방법들을 갈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만들어낸 설교의 방법이 바로 변증법적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팀켈러 목사님은 이미 뉴욕에 팽배했던 무신론 그리고 그 무신론에 빠져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적인 요소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과학적인 요소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인문학적인 요소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20대와 30대 자신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철학들 또는 이성들 또는 과학들,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진리가 아님을 하나하나씩 증거하기 시작하셨고,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진리이심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맨하튼의 전체적인 기독교 복음화율이 0.3%에 불과했던 1990년, 지금 2022년에 뉴욕의 복음화율이 약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을 깨우치고 회의의 영혼에 빠져있던 그 청년들을 일깨우기 위해 시작했던 그 복음의 사역이 지금 근 30년이 넘어 지금의 시대에 왔을 때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이 상실되어져 있던 그 뉴욕에 10%가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전하는 이유는 지금 또 여전히 이 땅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이제 이 한국 사회에도 도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청년 세대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현상은 더 두드러지고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벌써 우리에게 임박한 미래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특별히 왜 지금 젊은 층에 이와 같은 회의론과 무신론자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젊은 세대에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성도님들의 젊은 시절에 또는 지금 이 시대에 같은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도 있었던 일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거부하려고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다.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죄악되며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죄 아래에 갇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명의 회의론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과
또는 어떠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소문으로 무성한 그 예수님,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또 많은 무리들을 이끄시는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나하나 그가 살펴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즉, 그 모든 무성한 소문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확인하기 위해, 그 모든 의심을 다 해결하기 위해 그가 친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때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라는 뜻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임을 뜻합니다. 그럼 바리새인임에서 종교 지도자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유대인의 전체의 의결기관이자 종교기관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은 총 70명입니다. 유대인들 전체 중에서 70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라면 또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 한 가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활동하는 낮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쉼을 가질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혹여나 예수님과 만난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 알려질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가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고 숨기기 위해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진정한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한 명의 선지자로 그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또는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번냄을 받은 한 명의 선지자로 그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가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확증이 그에 이어지는 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다시 말해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그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한 명의 사람 예수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 그는 오직 갈릴리 나사렛의 출신인 그 한 사람 예수,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표적과 그에 대한 모든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판단되어지는 그의 신분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 또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한 명의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 그렇게 그는 인식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이전과 이후로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반석에 물을 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 가운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옷깃 하나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험하며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리고 영적인 선지자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다른 한 명의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입니다. 물을 한껏 그 제단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그 모든 제단을 불태워버리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7번 몸을 굽혀 기도했더니 3년간의 비 한 점 내리지 않던 그 가뭄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해갈시키시는, 그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이 행했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놀라운 말씀의 지혜와 능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의 눈에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의 가르침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은 내가 직접 소문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눈으로 보니 내가 구약에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던 그 선지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정말 너에게 한 가지 진리를 전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말과 전혀 상관없는 말, 연결성이 없는 말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지금 니고데모를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한 명의 선지자처럼 생각되어지느냐? 너가 그렇게 날마다 붙잡고 용과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선지자들의 모든 행적들을 살펴보니 그들이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느껴지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가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진정한 메시아임을 너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너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가 여전히 죄 아래 갇혀있고 여전히 육신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믿음이 너에게 없기 때문에 너가 나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니고데모와 같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호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았을 뿐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하나의 말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듭남의 은혜가 없었기에,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았고 거부되어졌던 것이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감춰져 있던 그 복음의 진리가 날마다 발견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심령이 일깨워지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나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 너가 지금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러 와서 나와 함께 만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육신을 입고 온 메시아임을 너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거듭남의 은혜가 너에게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죄의 신분을 결코 버리지 못하는, 죄에 구속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종교의 삶에서 주인의 자녀로서 모든 권한을 상속받은 상속자로서의 삶입니다. 진정한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참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와 함께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반문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것은 곧 사람은 늙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은 태어남이 있으며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죽음이 아니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말해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남과 그 다음에 죽음,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가 지금 예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전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사도개인과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부활 논쟁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또 사도개인들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옹호했던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옹호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확증함으로써 사두개인들보다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니고데모 또한 바리새인이기에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부활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과는 다른 의미인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완전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부활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부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와 같이 반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반드시 늙으면 육신은 죽게 되어 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죽었다가 다시 또 다른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땅 가운데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거듭남은 육신의 삶을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멸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또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왜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너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에 너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깨달아지십니까? 그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야. 이미 성령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는 거듭난 존재야.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갇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 모든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되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관한 믿음의 확신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옛 회심의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도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영접하며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그때 그 순간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구주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붙들림받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믿음의 확신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실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그 선택한 사람을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끝까지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한 영혼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사람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셔서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하시고자 이미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정하심을 정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편에서는 우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복음을 들었고 또는 우연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우연히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세우셔 계획과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구원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정하신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인지, 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느 때에 부르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쉬지 않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굳게 붙잡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여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눈앞에 보이는 그 사실도, 이미 확인된 사실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헛된 수고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한 그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것을, 니고데모와 같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함으로써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